우리는 지난주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대하여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중에 말씀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것이 믿어져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은 우리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들이지만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이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통일성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굶주린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것, 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현세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 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내 동역자, 또 나의 형제, 복음 안에서 형제된 일꾼,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더불어 동역했던 사역자 디모데, 내게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그런 존재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어쩌면 자기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예감하면서 펜을 들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후 66년경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적 배경인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를 통해서 헬라적 배경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살고 있던 것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워지던 지역으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헬라의 철학 혹은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과 헬라의 영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에 그들은 야훼 신앙의 전통에 따라 기적과 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대표적인 민족이었고 문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헬라의 지혜 문화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낳았고 플라톤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낳았던 헬라의 철학, 헬라의 지성으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헬라의 지혜도 여전히 무력한 지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구원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개의 계시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만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주신 계시,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에서 디모데가 자라면서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고 성경을 알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책도 없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죄 문제와 인류의 구원자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의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 또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떠드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말에 무심코 성경을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지혜, 이 지혜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다른 것에서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경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아름다운 복음을 너는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의 축복이 디모데를 통해서 동일한 복음이 여러 세대를 걸쳐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복음을 붙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복음은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마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복음을 믿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나간 한인 2세 박진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버드 하면 수재들만 가는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마지막 졸업 연사로 오른다는 것은 이미 그가 가진 능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졸업하는 모든 재학생과 거기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까? 그는 이것을 알기 위해 4년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나의 재능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식당의 요리사로 일하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서류 미비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며
자신의 재능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 많은 연봉을 받으며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우리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이 복된 삶 아닙니까? 바라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를 구원한 메시지라면, 복음이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소식이라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또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항상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복음은 여전히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된 복음,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나에게 와서 또 우리에게 와서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